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은 탐구의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셨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 바로 신명기 25장입니다. 사실 이 장을 처음 읽으면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법정에서 매를 때리는 규례로 시작해서 갑자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독특한 관습이 나오고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상거래용 저울추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끝이 나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마치 고대 중동의 무작위 법률 모음집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조항들이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깊이 있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 고대 텍스트를 찬찬히 뜯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이 모든 파편적인 규례들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정의라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그 연결고리를 청취자님과 함께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고대 법정으로 들어와 볼까요? 먼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tun경을 보면요. 당시의 사법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판결이 아주 이분법적이에요. 무죄 아니면 유죄죠. 맞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정죄하는 것 모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바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태형, 그러니까 매질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대 세계의 형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 채찍질이나 고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죄한적이었는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기분이나 재판관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범죄자는 글자 그대로 짐승처럼 다뤄지기 일쑤였죠. 무법천지였네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정은 달랐습니다. 매질을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장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정해진 횟수를 세어가며 아주 엄격한 통제 아래 집행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공적인 사법 집행임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 횟수 제한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율법에는 정확히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적 관습을 보면 실제로 40대를 꽉 채워 때리지 않았어요. 네, 항상 하나를 뺀 39대만 때렸죠. 맞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회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굳이 하나를 뺐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매를 때리면서 숫자를 세다가 실수로 40대를 넘겨버리면 오히려 심판자가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니까요. 아예 안전장치로 39대에서 멈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사용하던 채찍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세 가닥이요? 세 가닥 채찍으로 13번을 때리면 정확히 39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때리면 42대가 되어버리니까 물리적으로도 39대가 한계였던 거죠. 와, 물리적인 채찍의 구조와 숫자를 세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게 정말 실용적이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철학적 이유가 있지 않나요? 성경 텍스트를 보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라 할지라도 형제로서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고대 버전 인권 헌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로부터의 보호 말이죠. 아무리 죄를 지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개처럼 천대받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죠.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이 정신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획기적인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범죄자의 존엄성까지 보호했던 그 배려가 놀랍게도 짐승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4절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례요. 네, 일하는 소가 일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게 입마개를 하지 말라는 건데 참 따뜻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 원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적용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 등에서 이 구조를 인용하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특히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키죠. 미물의 권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확장되는 이 연결이 꽤나 논리적입니다. 생계를 지원하고 일하는 자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쾌한 적용입니다. 미물인 소에게도 노동의 대가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면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겠습니까? 자, 법정에서의 무거운 공의를 다뤘으니 이제 방향을 살짝 틀어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가정사, 그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결혼 관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른바 형사 취수제가 등장합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법률이죠. 아마 많은 청취자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게 대체 무슨 억지야 하실 텐데요. 현대 개인주의적인 관점이나 낭만적인 결혼관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세계관이었나요? 구약시대에는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희망이 신약시대처럼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 가문과 이름이 이어지는 것이었죠. 만약 후손 없이 이름이 끊어진다는 건 단순한 가문의 단절을 넘어 영원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토록 대를 잇는 것에 집착했군요. 네,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 형사 취수제를 함정으로 가져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겨진 미망인에게는 남편의 가문 안에서 생존권과 보호막을 제공하고 죽은 형에게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그 시대 나름의 최선의 사회 보장 제도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라도 애정 없는 결혼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력으로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형제 가문을 세우는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꽤나 굴욕적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미망인이 그 거부한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마을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광장에서 형수가 시동생의 신발을 확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진짜 너무 민망하고 어색한 마을 회의 아닙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겠죠. 마치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총극 같아요. 게다가 그 집안은 대대로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닌다는 건데 자기 가문을 세우는 책임을 져버린 이기심에 대한 철저한 공정망신이네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소유권과 책임을 상징했으니까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그 책임을 포기한 자의 권리 박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무서운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보아스와 룻 이야기에서도 이 신발을 벗는 권리 양도 의식이 아주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죠. 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초점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사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의 그 엽기적인 규례 말씀이시군요.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끼어들어서 상대방 남자의 급소, 그러니까 생식기를 꽉 잡았을 경우에 대한 법률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때 남편을 구하려던 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녀의 손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솔직히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잠깐 방금 내가 뭐 읽은 거지? 싶었어요. 보통 이 구절을 여성의 정숙함이나 겸손함을 강조하는 법으로 해석하곤 하잖아요. 과거의 많은 주석들이 여성이 지켜야 할 순결과 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풀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인류학적 관점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율법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조금 전에 형사추수제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지 말씀드렸죠. 싸움 중에 상대방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나 수치심 유발을 넘어서 그 남자의 후손,
즉 미래의 생명선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히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한 남자의 혈통과 가문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형사추수제 바로 다음에 이 규례가 등장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하나는 생명을 잊게 하려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폭력에 대한 엄벌이니까요. 아무리 남편을 구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가문과 미래를 파괴하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건 극악한 범죄가 된다는 철저한 원칙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말씀 역시 이런 단호한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육체의 큰 고통을 겪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 낫다는 의미군요. 네, 아주 정확한 해설입니다.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이 묵직한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일상의 영역인 시장통으로 가보죠.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상거래의 기본인 저울추와 되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즉, 물건을 살 때 쓰는 무거운 저울추와 팔 때 쓰는 가벼운 저울추를 따로 챙겨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사꾼들이 느끼는 가장 일상적이고 얄팍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은밀한 탐욕을 아주 정확히 짚어낸 대목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이나 잠언 11장 1절에서도 이런 기만적인 경제활동을 강하게 비판하죠. 이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선언입니다. 가증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나온 규례들처럼 타인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가문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울을 속이는 일상의 작은 부정직함 역시 동일하게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임수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근간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저울추 하나도 공정한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일상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오늘의 탐구가 가장 무겁고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일상적인 장바구니 물가를 이야기하다가 17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 아주 극적인 전환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며 이스라엘의 역사적 원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으로 끝을 맺거든요. 시장의 저울 이야기 뒤에 왜 갑자기 피비린내 나는 민족 간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까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정의의 퍼즐입니다. 두 이야기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되게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공정한 저울을 꺼내들어 아말렉의 죄악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이군요. 아말렉이 저지른 짓의 본질을 보면 왜 이토록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으로 당당하게 군사적 대결을 펼친 게 아닙니다. 대열의 맨 뒤에 처져 있던 가장 약하고 병든 자들, 노약자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기습했습니다. 대열의 가장 약한 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정말 비열한 범죄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뒤처진 자들에 대한 공격을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라는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선고하신 거죠. 연약한 자를 향한 폭력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신다. 참 묵직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말렉이 이 비열한 기습을 저지른 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갓 탈출했을 때잖아요. 네, 광야 여정 초기였죠. 그런데 이 진멸 명령이 이제로 실행된 건 언제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까지 가야 하거든요. 범죄가 일어난 후 400여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역사의 청구서가 집행된 겁니다. 인간의 스케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죠.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말렉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번영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 방관하시거나 잊으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말렉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신, 무한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이 오래되고 엄중한 명령을 가볍게 여겨 전리품을 챙기려다 왕위를 잃었죠. 하지만 결국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그들을 치고 훗날 역대상 4장 43절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 자손들이 남은 무리들을 마저 멸망시킴으로써 이 기나긴 역사적 심판이 완성됩니다. 결국 심판이 이루어졌군요. 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비록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결코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신명기 25장이라는 낯설고 오래된 문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정의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무작위로 보였던 법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하나로 깨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법정에서 죄인의 존엄성마저 지켜주려 했던 39대의 태형 제한,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을 저버린 이기심에 침을 뱉었던 그 어색하고도 엄중한 의식, 또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려 했던 무자비한 손길에 대한 단호한 징벌.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교묘한 두 저울추와 약자를 짓밟은 아말렉을 400여 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의 공정한 저울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의를 세우려는 거대한 정의의 시스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두 종류의 저울추를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가장 뒤처지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아말렉과 같은 비겁함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퇴근길 혹은 조용히 혼자 계실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즉각적인 심판과 빠른 정의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이 당장 눈앞에서 벼락을 맞길 바라죠. 하지만 약자를 비겁하게 괴롭힌 아말렉의 청구서가 날아오기까지 무려 4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청취자님, 당장 해결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조급함과 무서울 정도로 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사이에 거대한 시간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깊은 묵상거리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정의라는 건 전자레인지처럼 버튼을 누르면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인내로 끓여내야 하는 가마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깊이 있는 성경 탐구 시간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